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뭘 하나요? 누구한테 부탁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라며 발을 동동 구르거나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받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기대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우와,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미스바에서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모여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분명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뭔가 잘 안 되더라도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중보해야 돼요. 기도 없이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스라엘도 기도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번에는 완전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앞에서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갖고 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거의 20년 동안 언약궤를 두심으로 해서, 또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것을 그냥 두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바꾸셨잖아요. 그 중심에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20년의 세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일단 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엘에게 요청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워를 드디어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안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 사무엘은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이렇게 온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자, 그걸 살펴보기 전에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요? 죄를 사하는 피해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는 근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뿐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은요, 제물을 통해서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잖아요.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와우. 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능력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천둥 소리 때문에 막 다 우왕좌왕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오직 회개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룬 승리였어요. 하나님은 과거 패배했던 바로 그 장소 미스바를 그 회개라는 전환점을 통해서 승리의 장소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실패의 자리가 기적의 현장으로 다 역전됩니다.
자, 12절.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사무엘은 승리를 기념해서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뭐 그때 망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막 떠오르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다듬으셨던 그 광야도 떠올랐겠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변했을 때, 결단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셨잖아요. 이걸 딱 경험하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과거에도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다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도 뭐 강야에서 그 스토리에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뭔가 어떤 기쁜 일이 있고 승리하는 일이 생길 때 저는 그때부터 다 떠올라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감정으로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는요, 우리의 영원한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쓰러질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13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와, 기적이 일어났네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자 모든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일단 평화가 임하죠. 블레셋이 이렇게 계속 침략해서 괴로웠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어요. 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랬을까요? 너무 예뻐서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편애가 아니고요. 그는 정말 하나님한테 올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부흥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환란을 멈추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역사 속에 보면 그 많은 사람 때문에 시대가 변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단 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이렇게 평화가 임했죠. 뭐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하고도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되찾고요. 자, 이쯤 되자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뭐 성경에 늘 등장하는 패턴은 이렇게 하면 교만해져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붙들린, 또 기도에 붙들린 사무엘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15절.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자, 사무엘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순회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여기 보면 백성들을 중재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 모든 분쟁을 이렇게 해결했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을, 목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전 지역을 돌면서 순회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흐트러지고 뭐 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사역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어떤 공적인 일이나 동일하게 일했던, 하나님한테 온전히 붙들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부럽지 않나요? 우리도 꼭 이렇게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이 끝까지 쓰임받는, 나로 인해 내 주위에 평화가 임하고 또 시대가 변하는 그런 멋진 인생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최고의 전략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략을 쓰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이게 최고의 전략인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는요. 기도만 하고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로 해요. 두 번째, 나의 에베네셀을 기억하자.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 힘드신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잊거나 함께하지 않으셨던 순간이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렵지만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해요. 세 번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이건 정말 성경에 계속되는 패턴이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잖아요. 그런 한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다수가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속한 지역을 바꾸고 자기가 속한 영역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눈으로 보이는 오익 패밀리로서 순종을 다하는 고고싱해요.